예수 안에 있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이후 10년간 한국은 참 경제적으로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연구와 개발 R&D 기술 발전에서 세계 상위권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경제적인 부흥, GDP가 28.6%가 늘었습니다. 28.6%. 경제적 부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제적 부가 28.6% 증가했으면 우리의 삶도 함께 같이 증가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증가는 약 11.8%. 한국의 경제 규모는 2017년 GDP 기준으로 세계 11위입니다. 대단하죠? 그 작은 나라에서 세계에서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니까 대단합니다. 하지만 같은 해 발표된 OECD의 삶의 만족도를 보니까 35개국 중에 28위입니다. 거기다 UN 행복보고서에서 발표한 순위는 세계에서 55위. 부의 증가만큼 삶의 질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했다는 거죠. 부의 증가가 50%면 삶의 증가도 50%가 되어야 되고, 부의 증가가 100%면 100% 정도의 삶의 증가가 있어야 당연한 것 같은데, 경제적인 부는 이루어졌지만 삶의 질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죠. 한국은 아주 심각한 저출산, 아주 급속한 노령화, 계속 빈곤과 실업, 자살률 상승 등 각종 불안한 상황이 속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을 보면 대단히 사납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폭력적이고 전투적이고 성급하고 아주 공격적입니다. 꼭 안전핀이 뽑아진 수류탄과 같은 모습. 그저 툭 하면 툭툭 터집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여기 툭 튀어나오고요. 공격 본능이 터지고 자살 충동이 늘어나고 방어 본능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볼 때 겉으로 보면 그냥 괜찮게 사는 것 같습니다. 괜찮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꼭 펑크난 바퀴처럼, 펑크난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처럼 덜컹덜컹. 그래서 불안불안하지. 정치, 경제, 문화, 종교계까지 아주 덜컹덜컹.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덜컹덜컹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곳은 어떨까요? 미국 50개 주의 다양한 여건을 평가해서 가장 살기 좋은 주가 아이오와 주입니다. 아이오와 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곳 캘리포니아는 50개 중에서 삶의 질이 가장 낮은 50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데 비해서 참 풍족한 데 같은데 왜 삶의 질은 형편없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렇을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경제적인 부는 많이 이루어나왔는데 왜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것일까요? 예전에 비해서 분명 잘 사는데 풍족한데 세상 살아가는 일이 왜 이렇고 힘겹고 고단하고 비루하고 조음스러운 것일까? 물론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의 삶의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삶의 방향성.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물음을 합니다.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왜 사는가는 삶의 방향성에 대한 물음이고, 어떻게 사는가는 살아가는 방법이나 기술에 대한 물음인데,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왜 사는가? 나는 이 땅을 왜 사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왜 사는? 왜냐하면 왜 사는가를 묻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만 묻는 것은 동물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들 보십시오. 들개는 들개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소는 소대로, 독수리는 독수대로, 비둘기는 비둘기대로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강구합니다. 하지만 그 동물들이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동물은 없습니다. 왜 사는가는 오직 사람만이 묻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도 묻지만 왜 사는가를 묻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왜 사는가를 묻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항상 먼저 염두에 둡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한결같이 왜 사는가를 묻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1등하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크게 가정도 학교도 기업도 언론도 정부도 교회까지도 하는 말이 온통 어떻게 살 것인가? 왜가 빠졌어요. 그래서일까요? 아이나 어린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기술은 정말 놀랄 만큼 영리합니다. 대단히 영리합니다. 돈 잘 법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그런데 삶의 방향성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생각지 않은 채 정말 다들 뛰는 일에만 몰입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치 펑크난 자동차를 탄 것처럼 덜컹덜컹 거립니다. 죽어라고 이래도 재미가 없고, 시들시들하고 짜증나고 툭하면 공격적입니다. 찌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찌르면 두고 찌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삶도 우리처럼 고달픈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는 것은 뭐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그 당시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사는 것은 비슷비슷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삶의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수많은 정죄와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핍박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로 있었습니다. 어쩌면 욥이 당한 고난보다도 더 무거운 고난을 짊어진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삶은 세상의 어둠과 폭력의 한가운데 정중앙에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삶은 펑크난 자동차를 탄 것처럼 덜컹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재미없거나 시들시들하거나 짜증이 많거나 툭하면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자유로 충만했습니다.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견고하고 당당하고 평안했습니다. 한없이 연약했지만 한없이 강했습니다. 권력과 권세를 휘두르는 자들이 달려와 억압을 했지만 그 무엇에도 억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룟 유다가 예루살렘 권력과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때에도 그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체포되어 신문을 받을 때도 움츠러들지 않았고요. 폭력에 짓밟힐 때도 대항하지 않았고요.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도 칼을 들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담담히 못에 박혔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승리와 감사의 선언으로 이 생의 삶을 나가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신이라서요? 신이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신이시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우리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바늘로 찔르면 아픈 감정이 있고요. 정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예수님도 우리가 사는 세상과 동일한 세상을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남겨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 가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그것을 물으며 예수님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되뇌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세상의 왕이다. 늘 자신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되뇌이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왜 사는가? 라는 물음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왜 사는가? 라는 물음을 항상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세상을 살면서도 전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룟 유다에서 대제사장들에게 끌려왔습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받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리고는 새벽이 되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거기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묻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묻는 것은 네 생각이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니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아마도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상 사람과 다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안에 있는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가난과 수많은 오해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정말 욥이 당한 고난보다도 더 무거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펑크난 자동차를 탄 것처럼 덜컹거리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억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결코 그는 공격적이거나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았어요. 사단의 유혹이 계속되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도 당당하고 평안한 것,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맨 처음 선포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나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말이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서도 깨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정말 황폐한 삶, 무질서한 삶, 어쩌면 미쳐 돌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통합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섬김의 삶을 살았죠. 나보다는 먼저 상대를 생각하는 섬김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분의 말씀이 있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과도 같은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냥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영역으로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한 바에 기초하여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 예수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분의 다스림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내 안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 땅을 떠나서 갈 수 있는 미래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나라가 있지요. 자신만이 만든 나라, 자신의 왕국. 그 안에는 자신의 지, 정, 의를 통한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 어떤 신념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그런 것들이 메꾸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만들어놓은 자신만의 고유한 나라죠. 그래서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르고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뭐 율법이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고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자기가 만들어 놓은 나라, 자기만의 고유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구역을 침범하면 어떡합니까? 다 내리치는 것이죠. 내 구역인데.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제각각 자기 안에 있는 자기만의 나라에서 자기가 왕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밖이 아니라 안입니다. 내 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환경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에 따라서 나의 됨됨이와 삶의 자태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나라가 새 목걸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사람 됨됨이와 삶도 새 목걸이. 내 안의 나라가 내 목걸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됨이와 삶도 내 목걸이죠. 둥글면 어떻습니까? 둥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자기 안의 나라가 검정색이면 검정색입니다. 누가 뭐래도 검정색을 띠고 살아갑니다. 흰색이면 누가 뭐래도 흰색을 띠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안의 나라가 난장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장판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기 안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많은 경제적 부를 이루고 풍족하고 편리한 세상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사실 경제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정치가 썩어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나라가 황폐하고 무질서하고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밖을 통해서 안을 바꾸려고 하죠. 밖으로부터 무언가를 끄집어들여서 나를 바꾸려고 합니다.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 가치로서는 절대 내 안의 나라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절대 사람의 됨됨이와 삶은 그 어떤 지식, 그 어떤 교양, 어떤 도덕적인 가치 내지는 종교적인 윤례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내 안에 있는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로 바뀔 때 비로소 내 됨됨이와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식 중요합니다. 돈 중요하죠. 교양도 중요하고요. 종교도 중요하고 도덕적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정치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치가 깨끗해야 국민의 삶도 깨끗해집니다. 정치가 불안하면요 사람 사는 것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부분적인 것. 그냥 껍데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는 것.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변화는 됨됨이. 됨됨이의 변화고 삶의 변화. 그런데 이런 됨됨이와 삶의 변화는 이런 것들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로 변할 때
나의 됨됨이와 삶의 모습도 변화가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나라,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념, 잘못된 욕망 등이 바뀌어져야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보이고요. 그래야 내 안에서 빠져나갔던 힘과 용기가 생기고요. 그래야 정말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그것을 알아야 빼앗겨버린 내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그것이 행복이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쉬지 않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나라가 있다. 내 안에 나라가 있다. 내 안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나를 영접하라. 나를 영접하면 너희 안에 내 나라가 있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다.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다. 그리고 내 나라가 너희 안에 거하면, 임하면 너희도 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살게 된다 라고 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이나 어떤 철학적 진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안에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내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누차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됨됨이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분의 삶을 내가 붙잡고 이제는 내 안에 모시어 들여서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는 상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상태, 나 혼자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상태,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마술처럼 짜잔 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내 안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로 바뀔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야 내 됨됨이와 삶이 바뀔 수 있고, 나의 됨됨이와 삶이 바뀌어야 정말 황폐하고 무질서하고 피폐해져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삶에서 건짐을 받아야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 조화로운 모습, 정말 싱그럽고 유쾌한 행복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서도 깨어지지 않는, 덜컹거리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라게 날마다 이러한 구원을 살아가십시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온전치 못하지만,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기를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그런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가리키는 진리의 방향을 따라서 그분의 간섭하심과 그분의 섭리하심 속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주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예수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예수 안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함께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꿔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